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첫째 짐승이고,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어떤 특징과 역할과 목적이 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어린 양처럼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뿔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어린 양과 엇비슷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같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제 아무리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은 아니죠. 결국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지금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했다. 용은 아니죠. 용과 비슷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결국 용, 옛뱀에게 속해 있는 땅으로 쫓겨난 어떤 그것과 뭔가 유사한데 결국 거기에 종속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먼저 나온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의 종속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둘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전 중반에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12장 2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라는 그것과 뭔가 병행구절로 대립되는 어떤 구절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닌 바로 땅과 땅에 사는 자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어떤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어린 양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결국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방하여 꼭 첫째 짐승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을 행하여 자신이 뭔가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그를 섬기게 했던 것처럼 이 둘째 짐승,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종속이 되어서 첫째 짐승을 뭔가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바로 둘째 짐승의 역할입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만듭니다. 첫째 짐승을 경배하기 위하여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꼭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적할 때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자기가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것을 능력을 지금 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결국 누구를 의미합니까? 첫째 짐승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첫째 짐승입니다. 결국 그 첫째 짐승에게 땅에 속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것을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짐승의 목적, 역할입니다. 15절 볼까요?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둘째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짐승의 건세를 이용해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지어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꼭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생기를 부어 결국 그 첫째 짐승이 말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둘째 짐승은 하나님의 선지자 어린 양 예수님을 넘어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까지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가짜이죠.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죽입니다. 어떨까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 우상에게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절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16절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가난한 자나 자유이나 종이나 오른손에 이마에 뭘 했어요? 표를 받게 했다. 두려움을 조장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죽인다라고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이는 이마나 손에 결국 표를 받게 하죠. 이 표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물을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말하고 있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된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큰 불이익을 받게 하는 거죠. 결국 사고 팔지 못하도록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둘째 짐승의 역할이죠. 우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마와 그 손에, 손목에 그 숫자나 이름을 적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매매를 하게 하고 그 표가 없는 그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큰 타격, 쉽게 말하면 정말 생존의 위협까지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 가운데 아무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될까요? 며칠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사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만큼 사실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666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에 히브리어가 있고 신약에 헬라어가 있어요. 그 헬라어를 알파벳처럼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A는 1이고 A, B, C, D, I까지 가면 그것이 I가 9입니다. 그래서 J는 그때부터는 10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R까지 90까지 해지고 S부터 Z까지는 100부터 800까지 번호의 숫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요한이 영어로 잔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J는 무엇입니까? 10이죠. O는 예를 들어서 60입니다. 그리고 H는 8이고 N은 50입니다. 그래서 이 JOHN을 더하면 그 숫자가 128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결국 이름의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의 수를 세웠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666이 되는 거죠. 다 그 알파벳을
합쳤을 때 그 수가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를 가르쳐 과거의 신화 속의 인물인 타이탄을 합치니까 666이 되고, 로마 행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666, 뭐 어떤 사람은 히틀러다 많이 뭐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는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는 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여러 가지 어떤 뭐 신용카드다,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신용카드다,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널리 알려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로가 라틴어로 Neron입니다. 네론인데 그 숫자를 다 합치니까 666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로마의 가장 악렬한 황제 네로를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숫자를 그렇게 대입해서 합산해서 그 이름의 수가 666인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그렇게 그 숫자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꼭 정말로 입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던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을 만드는 어떤 그런 오류는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천지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그것을 꼭 14만 4천이라는 어떤 그런 수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66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7이라는 그 숫자는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입니다. 땅의 4와 하늘의 3인 그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7교회도 그 7이라는 그 숫자는 완전한 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도 마찬가지로 7인, 7나팔, 7대접도 다 7이 나오죠.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7에서 하나가 모자란 그 숫자가 무엇입니까? 6이죠. 그래서 오늘 둘째 짐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양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고 꼭 예수님처럼 보이는, 꼭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어떤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나오는 짐승의 수나 사람의 수 666은 불완전한 존재로 꼭 하나님의 지위를 노리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해석해서 도미티아누스나 뭔가 네로나 뭐 이런 어떤 히틀러나 이런 어떤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처럼 그렇게 가장한, 위장한 그런 모든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죠. 과연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종말의 때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권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종말은 분명합니다. 종말의 때는 알 수 없다. 언제 오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종말의 때는 가까워 오고 있다. 반드시 종말은 존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행세 코스프레를 하는 그 모습에 유혹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하나님의 능력처럼 살아났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계시의 어떤 것을 내가 풀어서 당신들에게 알려준다라고 그들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책을 열어서 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며 그때가 곧 다가옴을 믿으며 하루하루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우리에게 때로는 경제적인 위협을 가하고 우사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위협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 같은 용과 같은 건세를 가진 그런 자들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